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라,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 만약에 이제 문장 구호가 있었다면 요게 느낌표를 막 한 3개, 4개 찍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문장 구호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이런 오직 이런 거가 나오면 진짜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매우 강조. 그래서 보라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을 맺듯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보라라고 시작하고요. 원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문장 구조가 순서가 안 돼 있고, 먼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답고, 토브, 우리 시편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토브, 정말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나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 사랑스러운 걸 보니까 너무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따로 쓸 때가 훨씬 많고,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쓰는 데는 시편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시편에 몇 개 없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쓸 때는 어떤 때인지 한번 잠깐 보면은, 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시편 135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147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도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쓸 때에는 강조의 강조, 너무나 좋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건요, 하나님 성품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길 정도로 뭐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카톡 왔을 때 씁니다. 아니면 언제 쓰고죠? 지금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네, 좋아요. 어떨 때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다고요? 네,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다시,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이 뭐와 비길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만큼.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 그만큼 형제의 동거함의 연합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정도로 아름답다, 자기를 보듯 자기 성품을 얘기하듯 너무 아름답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 듣고 싶지 않나요? 이 말 듣고 싶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봅시다. 그 연합과 동거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연합하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동거하다, 앉다, 거주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 거하는 것, 각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위치하는 것,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특히 공동체의 자리에 어느 역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있을 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연합됨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주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연합함의 기쁨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이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의 죄가 언제부터 나오죠? 3장에서부터 나와요. 1장, 2장은 죄가 나오질 않아요. 사단이 나오질 않고. 그러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1장, 2장에서는 완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완전함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1장, 2장 안에서 보기가 안 좋다. 지금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뭐였죠, 여러분? 독처함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이 독처함이 혼자 있는 것이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인데 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봐. 이게 뭐야? 주목해. 보라! 라고 하신 거랑 똑같다고요. 독처함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완전하신 분이 그 허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본인이 허점이 되시는 거죠. 복선이죠. 독처함.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네,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 이렇게 여러분 뭐죠 이거? 갈비 뜯어 먹으실 때 여기 하나 이렇게 탁 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마주보고서 있다. 케네그도. 그러니까 갈비, 그거 하나가 아니라 한 짝을 떼는 거예요. 갈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를 떼서 만든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는 이 반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생각하시면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한 장만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남자 선호 사상, 그러니까 손위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필, 돕는 자라고 해서 각각의 역할의 동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함, 동거함은요, 바로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르니까 여러분 신발이 왼쪽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갈빗대가 이렇게 딱 뜯으셨는데 또 갈빗대가 또 이렇게 똑같은 갈빗대가 있으면 안 돼. 모양은 다르되 정말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얻어내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 남자가 위고 여자가 나중에 이게 원래 뭘 만들 때 숙달이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만드는 게 제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 그런 얘기도 안 돼요. 그것도 틀려요. 맨날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동역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에 대한 창세기 때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데의 동역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정의 동역자,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동역자, 각각의 역할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2, 3절이 뭘 보여주고 있죠? 흘러내리는 것, 흘러가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형제가 연합하여 그 일심하여 함께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 되어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같이 앉아있어야 되냐, 어떻게 동거해야 되냐, 이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표현해낸 것이 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였죠? 구약에? 네,
네. 제사장, 선지자. 네, 맞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김을 붓는다는 건 뭐죠?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하러 오신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임무 없이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하라고 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동거함이 뭘 살릴 수 있죠? 사명을 살려내는 일들이 될 겁니다. 동거함이, 우리 연합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옷깃까지 쫙 흘러가니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명은 연합 가운데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연합이 없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한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 안 하셨어요. 뛰어난 설교자 한 명으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안 그래요. 찬양 인도자 한 명만 잘나면 되나요? 안 돼요. 연합돼야 돼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했을 때 형제들 간에, 그 동역자들 간에 서로 한 몸이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됨으로 한 몸일 때 정말 큰 기름 부음이 있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수요 예배라는 걸 통해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모르긴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 안에 기쁨이, 나는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다,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얘들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흐름을 멈추지 않는 자로 그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는 뭐가 막히죠? 뭐가 끊기게 되겠죠? 목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머리에다 기름 부었는데 몸으로 안 흘러가겠죠. 그래서 연합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중간에 멈춘다. 예. 아무리 누구에게 은혜를 보내도, 은혜가 흘러가도 그 사람의 흘려보냄이 없고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 기름 부음은 단절이 된다. 끝난다. 기름 부음은, 그 흐름은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라.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연합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그래도 그 기름 부음이 연결이 안 돼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연합이라는 거, 성제와 동거함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낭만적인 일만은 아닌 거 압니다. 연합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라, 막 용서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되게 힘드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그쵸? 요즘에 계속 많이 말하는 구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얼마나 사랑 안 하고 서로 안 돌아보고 격려 안 했으면 명령하잖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습관과 같이 얼마나 안 모이고,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나는 이렇게, 난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습관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래야자. 너희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돌아오고 격려하는 그때가, 그게 못해서 아쉬울 날이 와. 좀 많이 해. 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라고 합니까? 근데 이게 3절에 보면은,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동행하는 그 복락을 누리는 그 키가 바로 연합하여 동거함. 연합을 했는데 하나님이 각자 어디에 앉아있으라는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동거함, 앉아있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라는 걸 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나요?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이 연합함이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는 큰 이슈인지 좀 오늘 더 깨닫고 연합에 힘쓰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은 아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네요. 여기 되게 중요한 영적 비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몇 번 가봤어요. 2번 가봤나? 3번 가봤나? 네, 그 헐몬산이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어요. 레바논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거기 높이가 2,814m. 감이 안 오시니까 백두산보다 70m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만년설이에요. 거기에는 사시사철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가지고 낮아가지고 기온이 낮아가지고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년설이 건기가 되면 거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 고고학자 그 어떤 교수님이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팀을 데리고 이제 사해를 먼저 연구를 했어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사해를 얘네 물은 왜 죽어 있지? 이게 보다가 얘네 물은 어디서부터 오지? 이게 보니까 요단강, 이스라엘 지도는 요단강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 보니까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호수 있죠? 유명한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만났어요. 이 사해 바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단강 따라 올라갔고 갈릴리 바다 봤고 또 요단강이 있네. 그리고 딱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뭐라고? 네, 헬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줄기예요. 물줄기예요. 아주 그 고고학 팀이 가가지고 도대체 이 헬몬산의 어떠한 호수에서 이 물이 이 이스라엘을 적시는 물이 내려왔을까? 온 땅을 적시는 이 풍성한 물이 어디서 내려왔을까? 한번 찾아봐라. 가지고 이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 이 이스라엘을 먹이는 이 물줄기의 시작점을 찾는 사람은 학점 A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옹달샘, 군데군데의 옹달샘은 발견하지만 어떤 큰 근원되는 호수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라는 그 물줄기, 어떻게 보면 젖줄기죠. 생명의 줄기죠. 그게 어떤 하나의 큰 웅덩이 호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시작됐다? 네? 여기 벌써 저기 있잖아요. 힌트가 이슬. 이슬에서 헬몬산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에서 시작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 자체가 맺혀가지고 그 큰 굴줄기를 이루어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산 위에 저 기온이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히 냉각시켜서 야간에는 비가 온 것처럼 많은 이슬이 맺히는데요. 이슬은 또 어떻게 여러분 맺히는지 아세요? 이슬이 내린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갑자기 생겨요. 그 기온에 정말 정확하게 그 기온에 맞춰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헬몬산의 이슬,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헬몬산의 이슬들이 어떻죠? 큰가요? 정말 조그만 방울이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 헬몬산의 이슬과 같다라고 좀 먼저 얘기했죠.
어떤 잘난 놈, 능력 있는 놈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가자! 이게 연합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막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모여 있어요. 그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헐몬산에 있어요.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눈에 띄지 않는 이슬 방울이 모여서 공동체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슬이 이스라엘을 먹이듯 그를 먹이는 강이 되듯 힘없고 보잘것없으나 대단한 헌신자와 선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연합.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있다.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죠. 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뭘 제일 신경 쓸까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연합을 꺼트리겠죠. 깨트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에요.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또 반대로 사단이 애매한 공격 지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만약에 큰 웅덩이에서 그 기름 부음이 내려와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그 호수에다 독 한 번 타면 끝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다 폭탄을 던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슬이니까 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합이라는 것의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가 아플 때 또 하나가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플 때 또 여러 이슬이 또 힘을 갖고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명 한 명, 그냥 혼자 사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연합하여서 다 살아나서 연합하여 나아갈 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몰라요. 얘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좀 있으면 얘가 살아나가지고 막 뭐 하고 있어. 그 아파치 아세요, 여러분? 그 아파치 족. 자꾸 또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그 아파치 족장이 그 미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개척시대 때 그 인디언들을 막 이렇게 죽이면서 땅을 차지해 나가잖아요. 인디언들이랑 막 싸우는데 저 대장 한 놈 죽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파치 족속에 한 명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또 대장이 나오고 또 대장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뛰어난 헬기가 이름이 아파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헐몬산의 이슬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세요 한번.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림 같다 그랬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헬몬산의 이 이슬이 어디에 내림 같다고요? 시온산에. 예. 자, 헬몬산은 이슬이고, 근데 시온산에 어떻게 이슬이 안 내려요? 시온산이 어딘지 아세요? 남유다 쪽 밑에 있는 시온.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 거죠. 시온 밑에 쪽, 남유다 쪽. 사해에서 끝나요. 예. 근데 어디? 시온산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죠. 남유다의 시온산 그쪽은 메마른 땅이에요. 밑에 쪽, 유다 광야 쪽. 이 메마른 땅이 뭐와 같이 된다고?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 산같이 된다. 어떨 때? 헬몬산에 이슬이 연합되어 흘러내릴 때 메마른 곳까지 적시게 된다. 메마른 곳까지 적시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해가 되죠. 우리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사해, 죽은 바다, 죽을 사자,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이렇게 다 먹이다가 사해에서 멈춰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나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해는 거기서 끝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얻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좋아 이러고 끝나면요, 골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요.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면 메마른 곳까지 적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뭐 또 봉사하라 그러고 뭐 또 모이자 그러고 나는 그냥 나 홀로 좋은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곪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멈춰버리는, 은혜가 멈춰버리는, 생명이 멈춰지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 계속 다고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이 교회가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해가 돼버리는 사람은 여기 없네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헬몬산에 이슬 되어 계속 흘려보내라. 그 연합함으로 내가 너무 아름답다 말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멈춰있는 것만 끝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지 않죠. 어쩔 땐 역으로 사해가 헬몬산을 잡아먹듯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본인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섭섭귀신이 상당히 잘 붙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가 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해의 말을 내뱉어요.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생명을 주는 말들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갇혀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메마름에 은혜를 받는 자, 메마름이 은혜 받는 자에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일들이, 또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조언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세상 걱정 염려를 만들어버리는 말을 하게 되고, 위로한다는 말, 바른 말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역으로 사해가 헬몬산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 받은 자가 뭐 해야 되죠?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만약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헬몬산에 기름 부음은 없고 사해만 있겠죠. 그럼 사해가 압도하여 헬몬산을 잡아먹겠죠. 제가 좀 그냥 비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내지 않는 공동체는 기름 부음이 막혀버리고 단절돼버리고 사해가 돼버리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연합이 흘려보내는 것이, 연합하여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헐몬산 이슬 되어서 아론 제사장,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되어서 나는 오늘 어떤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십자가로 내가 죽었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네? 예수가 나에게, 나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이렇게 입혀지는 거죠. 예수로 옷을 입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와 동일한 것들을 하게 되고 예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되십시오. 네.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이 되십시오. 예수 사명 갖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명생이로다. 생명이 있게 된다. 바라크의 복이 있게 된다. 형제들이 일심으로 동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위치할 때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복음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사랑한다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걸 하나 여기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관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동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결혼하신 두 분도 이렇게 부부들도 어쩔 때는 아유 결혼했으니까 살지 못 어쩔 때는 마지 못해 살지 이 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끄떡 되게 많이 하시네 지금. 네. 근데요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되게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연합함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대적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나의 큰 동역자가 되는 것을 저는 사역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편 133편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사람에게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만드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아름답다,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 승리, 하나님 안에 그 영적인 그 뭐랄까 뭐죠? 성취감, 그것도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너네 너무 아름답다, 선하다 라는 소리를 좀 듣는, 지금 이미 듣고 있지만 더 듣는 일들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기름 부음, 예배의 기름 부음이, 은혜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연합을 통하여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연합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힘들어하는 자가 곧 나의 큰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계속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